예, 오늘은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녀들 잘 양육하려면요, 물론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는데 칭찬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으면 안 돼요. 칭찬에 버금갈 정도의 채찍과 꾸지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올곧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칭찬만 자꾸 칭찬.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 자꾸 칭찬을 해요. 그러면 자녀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잘못하는 게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휘어집니다. 이게 아주 휘어지고 또 비틀어지고 올곧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해. 여기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그냥 사랑스럽다 해가지고 계속 칭찬만 하고 아이고 잘한다 그냥,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커가지고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칭찬과 책망, 사탕과 채찍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자녀에게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들 보면요, 자기 자식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공중석상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또 누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 자기 자녀를 망치기로 작정한 부모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채찍과 꾸지람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약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지금 우리 부모가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지금 채찍하고 꾸지람을 한다, 그거를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으로, 나를 염려해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 채찍하고 꾸지람한다, 이거를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꾸지람을 하려면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좀 화가 나면요, 절대 채찍 들면 안 됩니다. 냉철한 그러한 절제 의식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심하게 채찍을 들고 또 꾸지람을 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자녀에게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채찍하고 꾸지람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채찍하고 꾸지람을 주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면 말씀을 드리고, 알고 싶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고. 말씀드려요? 그 뭐냐? 성경 말씀으로 채찍하고 꾸짖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 앞에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진리가, 그
그 자녀들에게 굉장한 채찍과 꾸지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 성경의 진리 앞에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빛으로 자기를 스스로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고 꾸지람한다. 스스로. 그럼 부모가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채찍과 꾸지람 없을까? 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자. 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성경 말씀이 자녀들을 향한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채찍을 들고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녀들을 성경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성경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요 정말 올곧게 자랍니다.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부모의 자랑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가정 예배 드리시라 그래요. 가정 예배. 교회 학교도 물론 선생님들이 수고하지만은 자녀들 신앙교육, 자녀 양육의 최일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 자녀 교육과 자녀 신앙의 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관심도 없고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는데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잘 협력하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그때 자녀들의 신앙교육 또 자녀 양육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는 전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다 해줄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죠. 코로나에 접촉하는 자가 많아지면 코로나가 자연히 급속히 확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많아지면 죄악의 누룩이 급속히 퍼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의인은 악인이 많아져가지고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에 보면 알곡도 자라지만은 가라지도 자라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라지가 그 밭의 주인 행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곡이 그 밭의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알곡이 섭취해야 할 영양분까지 이 가라지가 다 빼앗아 가지고 지가 혼자 섭취해 가지고 지가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알곡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훨씬 여러분 강하고요. 더 빨리 성장하고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진짜 의인은 아주 그냥 꾀재재하게 살아가요.
또 그런 가라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알곡을 기대했는데 가라지가 막 더 크게 많이 자라고 막 더 왕성하게 자라면 농부가 속상하잖아요. 그럼 농부가 가만히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들어가지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득세해가지고 죄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의인이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막 열불이 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에 악인이 득세했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온 세상 천지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많아.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악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가려니까 난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로 온 세상을 썰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 악인들의 망함을 봤잖아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로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나 롯 같은 이런 의인들이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유황으로 하늘에서 그냥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망하는,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다 지켜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장차 있을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여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꼭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의로움을 잃지 않는 그런 자들은 나중에는요 악한 자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고 죄가 득세하고 관영하지만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길이고 영생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악해질수록 낙심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인들의 득세와 관영하는 죄악으로 어두워질수록 성도의 그 구원의 소망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보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 없이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훗날 자녀들이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어미에게 욕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실히 징계하면은 어떻게 되냐? 훗날 자녀들이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부모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면은 나중에는요, 그렇게 자란 자녀는 부모님의 채찍과 꾸지람, 근실한 징계를 받고 자랐는데 놀랍게도요, 이런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평안케 하고 부모의 기쁨이와 자랑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채찍과 꾸지람과 근실한 징계가 올곧게 자라는 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부모 공경을 잘 하게 되고요. 놀랍게도 아니 자꾸 꾸지람하고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런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이 부모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냥 오냐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칭찬만 하고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자기 자신을 망치기로 작정한 부모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곧게 키우려면은 칭찬도 필요하지만 근실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올곧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징계와 초달, 근실한 징계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징계할 때는 그 마음속에 사랑의 눈물이 흘러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화풀이 하는 식으로 이거는 절대로 약이 안 된다 그랬죠.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때리려고 하면요,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속에 눈물이 흘러야 돼. 눈물의 강이 흘러도 매를 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 때리실 때 이놈의 새끼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 그러면서 때렸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흘렸을까요? 피눈물이 흘렀어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때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걸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알아요. 자녀들의 형통한 내일을 기대한다면은 그 눈물의 매를 아끼지 말아야 돼. 마음속에 눈물의 강이 흐르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이전까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중학교 이상 되면요, 더 이상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이제 말로 해야 돼. 물리적인 회초리, 그건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 이상 되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회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되 그것이 회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을 우리 살펴봤지만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매를 드세요. 건실히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통스러워도
부모는 인내하면서 회초리 들어야 하고 자녀들은 그 매를 달게 받아야 되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꿈이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특히 이 단어는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종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에는 이제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도 포함되어 있고 명령도 포함되어 있고 교훈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 여기 묵시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백성이 방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성경 말씀 앞에 설 때에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해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단정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묵시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이방 족속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되곤 그렇게 했잖아요. 모두가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자히 행하니까요, 제사장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자들은 득식을 노리고,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고, 이런 끔찍한 시대를 이루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는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평안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묵시를 듣지 않으니까, 묵시를 모르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는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방 열방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율법을 모든 사람이 지킬 때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만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놀랍게도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누려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통탄스러운 노릇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면요, 저보고 율법주의자래.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냥 매도해버립니다. 정말 이 통탄스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준 높은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해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 율법대로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시내산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제시한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요, 과거의 시내산 율법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훨씬 수준을 높였다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폐기됐다.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자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제 율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 명확한 진리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실천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죠. 종은 말로만 하면 안 들어요. 매가 필요해, 종에게. 다시 말하면 이 종이라는 것은 그 앞에 형용사보다 노예 근성에 찌든 종이야. 이 사람. 종은 종인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페널티를 주고 뭔가 불이익을 주고 뭔가 매를 대고 그러면 이제 무서워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고치는 신용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 매를 대지 않으면은 알고도 행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좀 곤란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이제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라 그랬잖아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의 특징이 뭐냐면 수동성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척하다 또 말아버려. 가만히.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쭉 하다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동성, 이것이 노예 근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가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그냥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 노예 근성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럼 몇 번에게 하다가 계속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잘 묘사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지금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예 근성에 찌든 종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니. 내버려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되며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전부 동성애자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동성애자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버려둔 결과라는 거예요. 내버려둔 결과.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내버려뒀다는 말이 계속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알아요. 알긴 아는데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나님 내버려둬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진리를 전해주면은 그 진리 입각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버려둡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로 하세요. 말로. 일단은 말로 하십니다. 말로 할 때 들었으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공동체에 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고 미련한 사람보다도 그 공동체에 더 해악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몹쓸 사람이 누구냐? 아무 때나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랬잖아요.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보다 더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말 조심하라는 말을 솔로몬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말을 조심, 혀를 조심하고 입의 말을 조심해라. 끊임없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랬어요. 참 이런 경우 있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온갖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은 더 겸손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겸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잘 대해주고 막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 종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아들 행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키웠더니 교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선을 베풀으니까 악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면 곤란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은 선을 받고 악으로 갚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곱게 키워준 주인에게 자식 행세를 하고 말이죠. 유산 내놓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되겠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다,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것, 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과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큰일 한 사람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 사람이 교만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망하는 거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처럼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높이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범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큰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저도 늘 이제 운전할 때 조심하는데 때로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쌍욕이 나오려다가 그냥 입을 틀어막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누가 이게 옆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면 화가 나죠, 사실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빵빵 하고 이놈의 새끼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욕하려고 그래요. 욕은 안 냅니다. 욕은 안 합니다.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도 조금 막 끼어들면요 화가 나고 막 빵빵 그리잖아요. 빵 그러고. 근데 그때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러면 당신 먼저 가십시오 하고 내가 조금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끼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응? 그럼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거룩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화가 난다고. 뭐야? 네 차가 내 차보다 더 좋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악셀 밟아가지고요 빵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또 딱 끼어들었다가 갑자기 딱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뒷사람을 놀래게 해 또. 그럼 뒷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야 이게? 또 뒷사람이 또 이제 팍 해가지고 또 앞질러 가지고 또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 확.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사고 나가지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응? 자기 화를 참지 못하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결과냔 말이에요. 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조그만 화를 참지 못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말이에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아이고 당신 바쁜가 보다 당신 먼저 가시오.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조그만 화를 참지 못하다가 살인자로 전락돼. 그 인생 망치는 거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정말 뼈속에 새겨야 돼. 언제나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화라는 거는요 내면 낼수록 더 자주 더 크게 납니다. 화는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져요. 이게 만질수록 더 커지는 게 몇 개의 세상에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 자꾸만 손대거나 자꾸 타치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커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자신을 그냥 삼켜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로 일소. 한번 화를 내면은요 그만큼 빨리 늙어지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에 휘둘리다가 죽어버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낮춰진 만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높여줘요.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낮아진 만큼.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깔봐요. 낮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낮춥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합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삶을 원합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또 더 낮아졌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졌는데 또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다가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진짜 높아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도둑과 짝하는 자, 그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 도둑과 짝하면 안 되겠지요.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다 할지라도 저 곽상도라는 그 사람 50억을 달라 그랬대. 50억을 도둑놈들하고 짝해가지고 50억을 달라. 그 곽사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망하기로 작정한 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둑과 짝해가지고 그 도둑과 어울린 그 도둑질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그 작물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자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만 열면은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거짓적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둑과 짝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과 어울리다 보니까 범죄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다 보니까 그럼 자기도 거기 가담돼 있네. 그러니까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 다물고 있거나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입을 열면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과 함께 그 사람도 파멸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네? 아니, 누가 도둑이냐? 작물을 나눈 사람이 도둑 아니에요?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이 검찰이 지금 그 작물을 나눈 자들의 검찰은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은행 그 잔고 딱 파악해 그걸 추적해 가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근데 그걸 안 해. 네. 그리고 이재명이 뭐 대장동을 설계했으니까 이재명이 범인이다, 주범이다, 뭐 이러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놀랍게도 이 땅에 국민들이 휘둘려 있다니까요. 정말 참 통찰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야당 후보가요, 지금 제일 지지율이 제일 높대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은 멀리하고 의인은 가까이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도둑과 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려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도둑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단맛을 맛보았으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죠. 이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재판을 엉터리로 했잖아요. 천추의 부끄러운 이름을 한을 남겼어요.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가 들려와 가지고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거대한 조직이 압력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딱 봐가지고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타협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뭐 타협하고 비진리로 끌려가거나 진리를 외면하거나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거대한 권력자가 딱 버티면서 큰 소리로 압력을 가하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거나 비진리의 편에 서버리고 그러다가 실족해가지고 인생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는데 세 명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잖아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느부갓네살 귀에 들려가냐 뭐가 어째고 어째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오니까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뻐해 줬더니 뭐가 어째고 어째 까불지 말고 빨리 절해. 폐하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저 타는 풀물에 던져 넣을 텐데. 폐하 만약에 폐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당시에 중동 지방을 제패한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손님은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갖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겁니다. 노아나 모세나 다윗과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순절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리가 아니면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거기 진리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자꾸 좀 권력을 잡은 자, 힘 있는 자가 아양 떨고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일의 작정,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 권력자, 그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권력에 줄을 대고 권력자에 가가지고 아부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이것은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내두세요, 그냥.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의 권력자에게 뭐 아부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출세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아양 떨고 권력자 앞에 가지고 그냥 막 입에 발린 말하고 그냥 해픈 웃음 흘리고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승진할 때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고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해서 그 주권자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저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신 자리, 주님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단 말이죠.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또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게 돼요. 또 의인은 악인을 미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존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의인이 악인을 존경한다면은 그거는 의인이 아니지요. 창세로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 또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가인의 길에 선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길에 선 자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은 이 가인의 길에 선 자들은 언제나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벨의 길에 선 자들은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가인의 길에 선 자요, 의인의 길에 선 자요, 아벨의 길에 선 자요. 아벨의 길에 선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언제나 아벨의 길에 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가시밭길이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천국길이요, 영생길이요, 생명길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소걸음으로라도 그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